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읽은 오늘의 본문은 성경 속에 기록된 신약시대 교회를 향한 첫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믿음의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가득히 부어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성령 충만의 현상이 눈에 나타나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40년이 넘도록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자 한 사람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여서 치유합니다. 건강하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의 명성이나 권위,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부 출신의 갈릴리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리는 것이 그들에겐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공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들을 일단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특별히 책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그 기적, 그것에 대한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나서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두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자기들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말, 인간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너희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 하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항거한 것입니다. 저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항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다른 처벌의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겨우 한 번 더 협박합니다. 강하게 협박합니다. 그리고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동료들에게 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동료가 무엇인가? 성경 영어 번역을 보면 friend라고 되어 있고 colleag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료라고 기록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의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첫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Saints.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이 무리들,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성도들,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은 아직 그들 스스로 육체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이 감옥에 갇혔었고 신문을 당했습니다. 협박을 당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핍박을 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았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핍박받은 것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관련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핍박을 받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핍박을 받는다면
진정 복음이 내 삶의 길이고 내 생명이라고 사는 사람들, 그들도 핍박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핍박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 요한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 이 성도들,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듣고 있는 이 성도들도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생명, 거기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핍박받을 때 그들은 자신들도 핍박받고 있다고 분명히 느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정리된 율법의 말씀, 완성된 율법의 말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이 말씀,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진정 갖고 살아가야 할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핍박받고 있고 있는 그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도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적인 기관에서 예수 이름의 기도가 사라진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경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죠. 복음은 이미 이렇게 핍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무뎌진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섞여버린 것이에요. 복음을 핍박하는데 우리도 스스로 거기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의 바른 해석을 공격하는 사회적 이슈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을 주셨습니까? 남성, 여성, 이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어서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된 은혜인데, 이 귀한 것들을 인간 사회적 필요를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흔들어 보려는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을 보지 않는 가운데 끝없이 암흑의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삶이, 내 미래가, 내 행복이, 내 생명이 이 복음에 달려있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그 핍박당함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동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을 우리도 핍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성도님들, 그들이 직접 핍박을 당하진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복음의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전해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 아니면 너희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겠다고 각오하고 얘기했죠.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듣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핍박당하고 있음을 느낀 것이에요. 그들은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지금 핍박당하는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여준 모습,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고 다시 화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난 성도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에서부터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그건데 제가 간추려 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찌 그리도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지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건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하신 말씀,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죠. 시편 속의 내용 그대로 지금 저 세상 군왕들이, 열방의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분노하면서 헛되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 감히 도전을 하고 있군요. 이것은 시편 2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도 저들이군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이군요. 아하, 저들이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을 따름이군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나와서 전한 말씀 듣고 그들이 첫 반응이, 와, 우리의 사도인 베드로와 사도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고 나왔구나, 정말로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반응, 이 말씀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하신 말씀, 그것이 정말로 놀랐다는 것을 첫 찬양으로 뱉은 것이, 여기 성도들의 첫 반응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사실에 감사한다는 그것보다 이들의 마음은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핍박받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니 인간의 말씀을 따르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 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협박 앞에서도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지금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의 행위를 듣고 있는 성도들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사실을 통해 새롭게 더욱 발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그들이 발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려준 얘기를 듣고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있군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사용된 것이군요.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떵떵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 안에 있군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놀랍고 위대함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그 말씀이 자기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확 나온 것이, 와,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핍박 가운데 있는 그때 그 성도들은 가장 먼저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뎌졌고 우리가 그 속에 동화되었을 따름이지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언제나 경외하고서 그 말씀이 점점 내 속에서 끊이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며 순종할 길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밑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아래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갖고 놀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맞는 말씀으로 다가오면, 아, 좋다, 그래, 저거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놓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들으면 좋고 못 들으면 다음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자기 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날 하루만이라도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생명 같은 말씀이 없으면 저는 한 주일 동안 죽습니다. 이 각오로 하고 찾는 사람은요, 같은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것이 핍박 가운데서 강해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기 성경을 읽게 되고 더 궁금해지고 더 듣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그대로 살아보고 싶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위에 둬야 돼요.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밑에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 꺼내가지고 쓰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정하신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이 핍박받는 이때 더욱 강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들은 당시 성도들의 첫 반응은 정말 하나님 자체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은 기도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저 무지한 지도자들, 감히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공격하는 그 복음을 핍박하는 그들을 처벌해 줄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이고, 그들의 기도의 결과로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기도했다는 뜻이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간구한 것은 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받고 있는 복음을 더욱 강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의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전하겠다는 각오라는 것이에요. 뭐를 전합니까? 핍박받는 복음을 구합니다. 핍박받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분명히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핍박받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었죠. 또한 강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들었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폭발한다는 것을.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과, 또한 이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내가 손만 내밀면 병이 나아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 손은 기도한 자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무엇으로 이루기를 원하냐면 예수의 이름이 그것을 이루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 속에는 자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쏙 다 빠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겸손, 철저한 겸손입니다. 완전히 자기는 빼는 것이에요. 그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깊은 묵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들으시고 저 멀리에서 이루셨습니다. 기도한 자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기도했는지도 그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한 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핍박받고 있는데 핍박받고 있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데 벌어질 일을 성령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당할지 자기는 뻔히 알더라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병을 낫게 하든 또는 기사를 피우게 하든 아니면 그것이 내 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해달라는 간구죠. 하나님 말씀을 위한 간구시죠. 궁극적으로 말씀이 전파되기 위한 목적이며 말씀 위한 노력에 그리고 그 앞에 모든 겸손으로 얘기할 때 성령은 가장 충만하게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복음이 핍박받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세울 것, 내가 과시할 것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과시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모든 겸손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핍박 가운데 복음이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내 병을 고쳐주시소 자살 내 가족을 안전하게 해주시오 온통 성령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일하길 바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은근히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은연한 그 속에 있는 것은 나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만약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라는 것이 없어진 모든 겸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이 기도할 줄도 뭐예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간절하심이 있어요. 자기는 온 것 간 것 없습니다. 온통 예수로 가득 차서 기도한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핍박 속에 강해지는 성도는 철저한 겸손함으로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겸손으로 간구하며 복음이 핍박받는 이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복음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핍박받고 있으며 그 진정한 복음이 내 생명이라면 우리도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님이 되어올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두 번째로 우린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함께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으로 복음이 핍박받는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grace,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로 붙들렸고 하나님의 성령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기에 은혜가 부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라. 그들에게 강하게 말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기억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우쳤어요.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이 맛본 기적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육체도 없이 살아나셨다는 현상이에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갖게 하냐면 천국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로 똘똘 뭉친 것이에요. 똘똘 뭉치되 더욱이 모든 소유를 같이 소유했다.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늘에 향한 하늘의 천국 소망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나 집착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게. 물건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커요. 다 하나님인데 내가 갖고 있는 이유는 내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이제 이웃의 부족함, 이웃의 연약함, 이웃의 슬픔이 보이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도와서 온전하게 이루냐 거기에만 신경이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이 사실 기록된 것인데 점점 더 프로그램화입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 같이 모아서 사도들 앞에 나오니까 사도들이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저절로 계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영원한 것이지만 그 영원한 은혜가 내가 영원한 그 은혜로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혜롭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나서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질 때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계속될 때는 진정한 섬김이 가능합니다. 그 섬김은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기도가 중지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식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은혜로 충만해서 버려놓은 그 프로그램, 그 섬김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 섬김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지가 그것을 끌고 나갑니다. 옆에 이웃의 부족함이 보이는데 거기를 도와주고 채우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슴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것도 못해? 이웃의 연약함이 눈에 띄어도 도와주기보다는 자기 책임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잘 보시면요, 오늘 이 4장의 초대교회들이 서로 그 물건 나누고 하나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이 여기 처음 나온 것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2장에 똑같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그들이 물건을 사러 통용하고 하나로 되었다는 것이 나온 그때가 언제인가를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에 성도들이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사람들이 비꼬았죠.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이라. 이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에 촉구했죠. 기도하기에 힘쓰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과 똑같습니다. 전부가 다 뭘 쟁기하냐면 말씀과 성령의 그 같이함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서로 나누는 공동체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바로 이어질 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갔어요. 은혜라는 것은 절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죽죠. 왜 죽습니까? 자기가 거짓을 해서 죽습니까? 거짓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거짓했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도들 앞에 다 주고 그 사도들이 나누어 줬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계속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도들이 모인 재산을 공평히 나누는 일에 부작용이 생기자 그들의 깨달음이 뭐냐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즉 나누어주는 일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은혜로 가득해서 나눠주고 하나 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려면 은혜가 철철 넘쳐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에 등한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은혜가 막힌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일이 되어버렸어요.
은혜 자체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은혜는 계속 새롭도록, 샘솟도록,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역할입니다. 말씀의 자라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지만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작정해서 어떤 사람은 180도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한 사람도 말씀과 성령이 그 안에 더 이상 있지 않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분명합니다. 복음이 핍박받는 이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를 그때 쓰기 위함입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준다는 것이, 은혜는 절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그때 흘려줄 때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한껏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영원히 내 것이 되어서 마치 그런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껏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더욱더 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고 성령의 기도함을 끊이지 않으면서 그 은혜가 이끌어주는 은혜의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고 성도들의 가야 할 성화의 길입니다. 한때 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 대화하면서 살펴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많아요. 한때 크게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올무를 잡은 것이에요. 은혜를 소유한 것으로 알고 그것만 자랑하고 20년, 30년을 보냈더니 은혜의 삶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은혜가 새롭게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진다고 은혜가 쌓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샘솟듯이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의 귀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의 삶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끝없는 은혜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은혜가 식으면 그것은 세상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큰 해가 됩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성도들은 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은혜의 상태를 아는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걸 섬기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를 회복해야겠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말씀과 성령으로 가야겠구나. 말씀과 기도로 가야겠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왕성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난 연약해서 이제 읽는 것밖에 못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읽어가면 됩니다. 1년에 내가 한 챕터밖에 못했지만 내년은 2챕터 읽겠다는 것이 그것이 왕성함입니다. 말씀을 자라난 것이에요. 씨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매 맺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커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밑에 두지 마세요. 그냥 한번 읽고 그래 이거 딱 정리해서 저 사람 말씀 많이 하는구나. 이건 완전히 말씀을 자기 밑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 모릅니다.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는 인터넷에서 저희 가서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정하신 때, 예정한 장소에 그 소리를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 성도님들은 세세방방하게 주일에 교회에 다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예정한 장소에서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도우심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강하게 당당하게 핍박받는 세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간구하는 방법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것이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령은 나타나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진짜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이 인간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런 영원이 아니에요. 끝없이 흘러가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정한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 외에 우리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40일 동안 회개와 화해로 시작하자고 시작합니다. 이 회개하고 화해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번뜩 생각하기에 내 이웃과의 화해를 생각하시오. 그래 내가 마음 좀 크게 잡아. 내가 큰 마음이 더 크니까 큰 마음으로 내가 용서해. 눈 딱 감고 지나가 화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어떠한 형태의 화해든 회개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신가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화해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복음이 핍박받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 안 할 것이에요. 그 복음이 내 생명이라면 우리도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강해졌는 것을 우리가 본 이상 우리도 그렇게 강해져야 합니다. 어둠과 악의 세력은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결국 끝은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리고 전부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게 좋은 것을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 죽어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 죽음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하는 무엇을 개혁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복음을 믿느라고 내가 찔림을 당하고 정말 형편없는 이 세상에 시궁창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말씀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남에게 보이게 저 사람 유창한 기도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핍박받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쏙 빼놓고 완전한 겸손으로 모든 겸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샘물처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속에 있다면 섬겨야 됩니다. 바로 섬겨야 됩니다. 그 뜻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절대 체험했다, 자랑한다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건 고인물이 돼서 썩게 만드는 은혜라는 것.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핍박의 때 더 강해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